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참빛 한인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다음 주일부터 11시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무엇이며 새 부대는 무엇일까요? 물론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가장 큰 중요한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천국을 담아내는 새 부대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실 적에 우리 속에서 진정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실 적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서 담아낼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골로새서의 특징은 이 골로새서를 받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복음을 전했고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골로새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가르칠 적에 그곳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르침을 받으며 양육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고향 골로새로 들어가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중요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가리키는데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는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인 제너레이션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내 세대의 영적 제너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 물론 디모데를 통해서 이러한 라인이 이어가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또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러한 라인이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각 사람들도 바로 이 영적인 제너레이션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 특별히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이 영적 제너레이션을 이어가는 각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를 쓸 적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뒤에 사도 바울에게 가서 이 사역의 보고를 합니다. 중요한 두 가지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회심의 증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골로새서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고 그 다음에 본론은 13절에서 1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고 결론은 4장 7절서부터 끝까지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문안 인사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골로새 성도들의 회심의 증거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회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골로새 성도들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회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바프로가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적에 이런 회심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또 골로새 성도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갈 방향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합당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사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으며 그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이 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효과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결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영광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힘이 있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삶의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견디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여섯 번째는 근본적으로 성도의 기업을 얻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13절서부터 또 20절까지 계속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첫 번째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아들의 나라라고 해서 그 아들은 나라를 갖고 있는 자다. 여러분, 나라를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편 2편에서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는 메시아의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 표현은 메시아를 기름 부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은 자가 뜻이 곧 하나님 기름 부은 자인데, 기름 부은 자가 바로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했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 두 번째로 시편 2편에서는 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자. 세 번째로는 그 메시아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에서 20절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메시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몇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바로 이 성자 예수님은 누구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은 보통 그 인격,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한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난 자가 영어로 보면 firstborn, 우리나라 표현을 말로 하면 장자입니다. 여러분, 장자는 특별한 지위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을 적에, 아버지가 없을 적에 부모를 대신하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가 바로 장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다. 여러분,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편 10편 1절에서 이렇게 보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피조물들의 목적입니다. 피조물들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인데,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해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이 혼란으로 가지 않고, 이 우주가 지구가 혼란으로 가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질서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창조의 목주시고, 또 통치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교회는 몸입니다. 그 머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머리는 보통 몸을 다스리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뒤에 구절을 잘 살펴보면 약간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럼 머리가 무슨 뜻이냐? 그가 근본이시오라고 했어요. 머리는 근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비기닝입니다. 시작입니다. 무엇이 시작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오시니, 죽음에서 나온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머리시라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고, 무엇이 시작이냐? 부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은 우리 썩어질 몸이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부활이죠.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적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하는 시간이며, 또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한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작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스림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이 주신 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 주신 그 법, 삶의 방식에 따라 살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해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그러면은 그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적에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적에 예수님을 누구로 모셔드립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Jesus is my Lord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서 모셔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결정권은 모두 주님이 가지신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이 허락한 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적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심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죽으신가 합하여지는 거고, 우리가 물속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조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조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는 예수님의 부활한다는 건 예수님이 그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적에 이미 육적인 부활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영혼이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 로드십을 따라 살 적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바울의 고난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받으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슬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패배한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오히려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을 적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을 적에 그 의미가 바뀌어지면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왜 기쁩니까? 첫 번째로는 이것이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 믿음의 선배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 길이 바로 주님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뻤고, 또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주님이 남은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 인종을 차별한 교회, 유대인만으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인, 또 할례를 받은 자들과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 모든 족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는 기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면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전 번역에 있은 마치 철로 역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은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길은,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여정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믿음이 순례이고, 그 길은 우리가 온갖 유혹과 압력,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들이 왜 주어집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주었지만, 사탄이나 악의 무리들은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서 가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로드신을 인정하며 따라 살아가려고 할 적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유혹과 방해들, 주님의 그 로드십에서 주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주님의 그 주님 대신,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4가지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여러 민족이 섞여 있었어요. 골로새에서 첫 번째는 그 골로새의 원주민 부르기아 그 원주민들이 있었고, 또 그 지역이 그 당시에 커머셜 지역, 잘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스 이주민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안티오크 3세의 그 유대인 이주 정책에 따라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원주민, 그리스 이주민, 또 유대인 이주민, 이 세 민족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세 민족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 위주, 그들이 컬처에서 가졌던 것을 가지고서 복음에 섞으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 사람들이 가져온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이 무엇입니까? 철학은 지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철학자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철학자들의 결론은 진리에 대해서 입니다.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무 깊게 빠지지 말라. 우리가 무신론자를 에이디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이디스트 만드니까 불가지론자, 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너무 깊게 빠지지 말라. 주님 앞에서 로드십을 인정하는데 깊이 헌신하고서 깊이 경험하고 영광의 힘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너무 깊게 빠지지 마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충분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 가운데 그 코셔, 먹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을 따라야 되고, 또 절기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할례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고 그리스도는 몸이다. 여기서 몸을 실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뭐예요? 빛이 없으면 오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부르기아 민족들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신비주의입니다. 그 신비주의를 천사도 숭배하는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천사를 숭배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천사를 숭배된 이유는 하나님을 신을 직접 섬기는 것은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신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중보자가 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천사들을 숭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그리스도를 그 중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의 역할에서 빼어내는 거죠. 더 이상 중보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본 천사는 진짜인지 안짜인지 알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과장해서 말하는 헛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다. 이 머리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근본, 비긴 시작입니다. 은혜가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내려오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담는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생각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는 이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은 악한 것이고 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누르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금욕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욕주의 하지 말자 말하면 어떻게 되죠? 더 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더 부패해진다. 그렇게 해서 그 악한 욕망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악한 욕망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4장에서 가면 이렇게 돼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을 감추는 것이라 했습니다. 감춘다는 것은 보호하는 것이죠.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런 악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감추는 것인데 그 감추는 길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로드십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그 주시는 그 삶의 방식을, 주님이 주시는 그 패러다임을 나의 것으로 받으며 그 패러다임을 따라 살 때 오는 의와 희락과 또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서 담아내야 되는데,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들 말대로 우리가 모른다 또는 또 충분하지 않다 또는 그들처럼 또 이 천사를 숭배했던 부르기아 그 원주민들처럼 나는 말씀보다도 경험을 신뢰하겠다 또는 내 노력으로 악한 욕망을 담아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하고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복음과 믹스되어서 들어오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저희 믿음의 그 선배 목사님 늘 강조하게 있어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속주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의 그 욕망과 필요들을 채우는 데는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고방식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필요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필요만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인본주의가 되면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죠.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깁니다. 그분이 주시는 삶의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라는 이런 중심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경험하고 또
또 그래서 그것이 영광의 힘이 되게 하는 이러한 사고 방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는 이 로드십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져야 됩니까? 라고 했을 적에 이제 3장, 4장에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데 5가지 영역에서 펼쳐져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이 펼쳐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그 욕망 가운데서 펼쳐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 그 인격, 행위 가운데서 펼쳐져야 되고, 네 번째로는 우리 가정에서 펼쳐져야 되고, 다섯 번째로 우리 직장에서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생각 속에서 이 로드십이 펼쳐져야 된다. 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펼쳐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위의 것을 찾는 것,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주님으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 생각이 주님 안에서 감춰지고 보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니 우리의 그 악한 욕망 속에서 펼쳐져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펼쳐진다는 것에 대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있는 욕망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뭐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반응해지면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반응할 것은 우리의 그 인격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죠. 인격은 뭐예요? 행동하는 방식이다.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적에 우리는 삶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하는 삶이 파괴되지만 주님 방식으로 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속에 뭐가 펼쳐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네 번째로 이 예수님의 로드십이 펼쳐져야 될 것은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남자는 남자 그 집에서 그 가부장 외에는 모든 것은 다 거의 프로퍼티, 소유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또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나 자녀들은 전부 다 소유인 것입니다. 소유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아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자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가운데 되어 있는데, 주님의 로드십은 그러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즘은 결혼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라고 이렇게 정의했다가 요즘은 두 사람의 연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남자가 될 수도 있고 한 여자와 한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음 방식은 한 남자와 여러 여자, 또는 한 여자와 여러 남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부부 가운데 아내의 역할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관점을 바꿔놓습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지만 아내에 대한 관점, 자녀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아내는 사랑해야 될 존재,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수고하고 애쓰고 책임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인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낮아져서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겨주는 이런 관점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 당시 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왕은 뭐예요? 법을 준다는 거예요.
법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생활 방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여전히 부부관계 있고 그 당시에 로마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속에서 진정한 법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법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직장에서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직장을 뭘로 표현하면 주인과 종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그 종은 주인의 프로퍼티 소유였습니다. 소유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종이 가진 건 다 주인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관점을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바꿔놓냐면은 종은 섬기는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으로 바꿔놨습니다. 주인은 현재 육신적인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주인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상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인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주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을 종으로 보지 말고 보라도 형제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주인이 아니라 종을 소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예가 4장에서 펼쳐지는데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 골로새 출신의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이 오네시모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곳이 있는 로마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 성도들 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는다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패러다임, 방식, 관점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적에 우리 삶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천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주로 받았으니 왕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했습니다.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한번 뿌리를 박으면은 식물은 옮겨지지가 않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로드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한 패러다임에서 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뿌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있는 양분들을 섭취하자.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한 보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 삶을 바꿔놓고 우리 삶 속에서 천국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면서 되게 세움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 삶이 더 천국으로 만들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37절에 39절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붓에 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새 포도주는 의와 희락과 또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을 담는 새 붓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이 패러다임 중심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천국을 만들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시고 또 왕이시고 우리가 그 사상을 따라 살 적에, 그 패러다임을 따라 살 적에,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적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짐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라는 이 중심 생각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